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장 저희들 1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아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아멘. 역대기 1장에는 신앙의 족보에 나온 것을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보았습니다. 하나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족보는 세상 전체로 볼 때는 정말 작은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이 가라지들은 온 세상을 뒤덮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은 크게 3개의 격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의 아들에게서, 그리고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그리고 셋째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서 나온 바로 불신앙의 격가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후손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고, 그 중에서 불신앙의 격가지들이 훨씬 더 빨리 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줄기에서 잘려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모두 다가 기적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조상의 뿌리에서 잘라져서 참 이스라엘의 줄기, 그 아브라함의 참 이스라엘의 줄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되었기 때문에 젖붙임을 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는가요? 아멘.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로 따지게 되면 격까지 드린 것이에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의 뿌리에 격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참가지의 젖붙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만입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감사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요. 그리고 역대상 오늘 읽은 2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먼저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가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뿌리 역할을 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 지파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뿌리가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뽑혀나가든지 비극적인 그런 일을 당했는데, 유다만은 이스라엘의 뿌리를 끝까지 지킨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초기에는 대단히 신앙적으로 실패한 가운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부끄러운 일로 다른 사람에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곤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뿌리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숫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때 엄청스러운 축복을 주셨던 것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족보는 바로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지만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지킨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일부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는 당연히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유다는 과연 이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진짜로 신실한 이스라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모범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성공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처음에는 엄청스럽게 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어거스틴 같은 이러한 사람은 처음에는 엄청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르. 여기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야곱의 아들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 야곱 이전에는 믿음의 뿌리에서 이 불신앙의 결과지들이 훨씬 더 무성하게 나온 것을 우리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요셉을 제외하고는 격가지 같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요셉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죄도 많이 짓고 사람도 죽이고 그리고 동생까지 팔아먹었던 이 야곱의 12아들,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 것이에요. 원래대로 말하게 되면 이 야곱, 이스라엘의 12아들들 모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가라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야곱의 집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야곱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 때도 구원받고 나서 살아가는 삶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이 야곱이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흐트러지질 않았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12아들은 완전히 타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는 처음에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공모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데 같이 공모했던 그런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집에서 떨쳐나와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다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아르는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배우자를 구할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차라리 구하지 못하면 그냥 오라.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여자들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혈통이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아예 아버지와 그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 속에 들어갔었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애까지 셋을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자기 욕심으로 살아서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에르가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맏아들 다말은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기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에르의 동생 오난에게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오난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형이 죽게 되면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주게 되면서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자가 갖게 돼요. 혈통이 바로 맏아들 쪽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형수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되게 되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의 혈통을 잇게 됨을 통해 유산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밖에서 설정했다. 그러니까 피임을 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눈에 아주 악하게 보였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되었던 것이요. 그러자 유다는 이 셋째인 셀라까지 죽게 될까 해서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말을 위해서 맏아들도 죽고 둘째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셋째를 아직 어렸었지만 장성하면 준다 하고 나서 주지를 않았던 것이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그 부인 수아가 죽고 나서 허전한 틈을 타서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그러니까 에르와 오나는 죽었고 이 수아라는 첫 부인 가나안 부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셋, 그리고 베레스와 다말로 통해서 며느리부터 낳은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해서 5명이에요. 그런데 남은 것이 셋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유다는 크게 2번 정신 차리게 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고 나서부터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2번째로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하고 관계를 맺었는 것입니다. 유다가 창녀인 거 들어갔었는데 실제적으로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유다가 이렇게 창녀를 찾아서 이런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부인이 죽고 나서부터 아주 방탕한 생활, 창녀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되면은 유다에 있던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통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서부터 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정말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갈 때에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의심했는 것을, 그 의심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했던, 그러면서 리더십이 거기서 발휘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가장 많이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는 것이냐? 대간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다시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홀이 유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들을 이을 수 있는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바로 유다 지파에 나올 것이라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타락한 자신의 어떤 이 인간성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요.
그랬더니만 유다는 과거의 허물이나 죄가 다 용서돼 버리고 가장 성경적이면서 가장 건강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보면 신앙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가문이든지 학벌이든지 인간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든 자, 이런 자는 가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경적인 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다시 한 번 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멸망시켰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전혀 손을 대지 말라,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 받으면 만약 손을 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때에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리고성에서 있던 물건을 훔쳐 장막에 감추었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새벽기도 때마다 말씀 전하고 있는 이러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인 것이고 유다 지파의 수치였던 것이에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 여기서 아갈은 여호수아서에 말씀하시는 아간을 말합니다. 아마 세월이 흘러서 발음이 변화가 됐을 것이라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도 처음에는 굉장히 방황도 많이 하고 세상도 따라가고 죄도 짓고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신을 차린 후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옛날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지금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유다 지파에게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유다에게는 두 부류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자기 부인 가나안 여인 수아에서 난 아들, 그 중에 셀라 하나만 남았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한 아들들은 본부인에게서 난 셀라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실제로 따지면 불륜이죠. 이 며느리 다말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잘 믿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통해 전도받고 예수 믿고 더욱 열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진짜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유다 집안에서 수아 가나안 여인의 아들 셋째 아들인 이 셀라는 신앙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부인 자체가 가나안 여인이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유산을 남길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말의 자녀는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다말이 목숨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키웠던 그런 모양이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가 더 복을 받게 됩니다. 베레스로부터 해서 믿음의 전통이 내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스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터친다 이란 뜻인데, 원래는 세라가 먼저 나와야 돼. 쌍둥이 중에서 세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베레스가 형을 밀치고 먼저 나왔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새치기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처음에 보이다가 들어가 버리고 뒤에 있던 애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세상에서 새치기만큼 비신자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새치기고 뭐고 먼저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요. 성경이 그래요. 야곱과 에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격식이나 형식보다는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님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다른 것은 양보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자손 대대로 임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성도님 어디 가서 돈 좀 버는 거 이런 것들은 내 시대로 끝나버려요. 근데 영적인 복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우리들이 바로 믿음을 통해
우리 자손 대대로 수대, 수십 대, 수백 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영적인 복은 잠깐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인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항상 말씀드린데 그 나오는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라 그랬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 실제적으로 보면은 유다지파 족장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 12 정탐꾼 중에서 리더가 유다지파 족장이었습니다. 갈렙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영도자로 임명하셔서 영도자로 이끌면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충성스럽게 2인자로 있었습니다. 성금 2인자로 있는 거 절대 안 쉬워요. 더더욱이나 한국 사람 기질은 2인자로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유다지파도 마찬가지였었고 아마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끝까지 자기 자리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헤브론 산지 영적인 성지에 차지하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남한테 양보 안 했습니다. 나이 85살에 아무 힘도 못 쓰는 노인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아니라는 것이요. 나이 85세에 40세와 출입이 일관이고 오히려 더욱더 강건한데 그게 진짜겠습니까? 어떻게 85세가 40세보다 강건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우니까 옛날과 지금과 일반이요 옛날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영적 성질을 그에게 차지함을 통해 그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믿음은 절대로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유다지파가 본격적으로 번성하게 된 것이 베레스의 후손들입니다. 이 성경의 두 가지 관점에서 베레스의 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내려오는 직계 혈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읽지 않았지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레스의 아들과 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번창했던 헤스론과 그리고 갈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레스 집안은 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나 가장 부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집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여러 형제들이 모두 신앙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대를 이어서 신앙이 다 뜨거운 집안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집은 수직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완벽한 믿음의 집안이고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집안이 바로 베레스 집안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헤스론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제 이름이 많이 들린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보면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 여기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람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세까지 족보가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특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살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살몬과 결혼했다 그랬죠. 다윗의 자손인 것이요. 다윗의 그 위쪽 조상인 것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결혼했지요. 그러니까 라암에서부터 다윗까지 오기까지의 이방 여인의 새로운 피가 계속적으로 수혈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는 이방 여인의 음란한 피가 아니라 뜨거운 믿음의 피인 거예요. 뜨거운 믿음의 피입니다. 저 사람이 어느 족속에 이게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닌 것이에요. 이방 여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믿으려고 했던 이러한 뜨거운 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나기 전에 이미 다말, 라합, 룻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의 믿음의 피들이 계속적으로 수혈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지게 된다면 이러한 할머니들, 믿음의 할머니들의 뜨거운 피들이 수혈돼서 태어나는 그런 손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다윗의 형제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두 자매 이름이 나옵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여러 형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의 두 자매, 여자매지요. 다윗이 제일 막내 아들이니까 누나들입니다. 두 사람이 누나들이에요. 누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나오는데, 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놀라운 용사들이 태어납니다. 그 용사들이 바로 스루야를 통해서는, 스루야 누님이죠. 다윗에게는 누님을 통해서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많이 들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요압 같은 것은 군대 장관이었었고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 태어났냐면 스루야 자기 누님으로부터, 다윗의 누나부터 태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누님인 아비가일로부터는 아마사가 났어요. 근데 요압이나 다윗이나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게 막내고 일찍 결혼해서 아마 아이들이 낳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본격적으로 커진 데는 이 헤스론 때부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헤스론 자손들로부터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요. 헤스론은 자기 자신도 아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아들들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의 손자 헤스론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봇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르바드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르바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에게는 아수바와 여리옷 이렇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바가 죽고 나서 에브라스에게 세 장가를 둬서 아들을 더 낳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장가 들어서 갔던 에르바스에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훌입니다. 이 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에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 들었던 사람, 아론과 훌이라 그랬는데 그 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훌은 비록 지도자는 아니었었지만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팔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요. 모세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갈라서 한 번에 죽이는 그러한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할 정도까지 모세를 괴롭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모두 모세를 따른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팔을 들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끌어내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훌은 모세의 팔을 끝까지 들어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훌의 손자 이름이 뭐냐면 부살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살렐이 누구냐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실무적인 일을 맡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할아버지를 통해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났던 것이죠. 이 부살렐은 성막을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데에서 금으로 물건 만드는 일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집안은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돕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41절까지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 세사는 아들이 없었고 딸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사는 자기 집에 있는 애굽의 종과 자기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이 아마 야르하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 종은 이 종으로 팔려왔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했던 그러한 종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빚 때문에 유대에 팔려와서 노예로 살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야 때문에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세산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자기는 아들이 없고 딸밖에 없는데 이 애굽 종인데 신앙이 너무 좋고 사람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딸하고 결혼시킨, 그 시대로 볼 때는 획기적인 그런 일, 유대 사회로 볼 때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파격적인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박경리 씨의 토지, 그 소설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보면 그 서희라고 주인집 딸 있었는데 부모가 죽고 나서 혼자 됐을 때에 그 종으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길상이라는 종과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요즘 보면 믿음 있는 자매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 이 신앙 있는 남자 하나 그 신앙 바라보면서 자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자매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그러한 결단인 것이죠. 이것저것 따져서 서로 간에 비슷하든지 뭐 아니면은 집안 따지고 돈 있고 뭐 학벌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대부분 따지는데 이게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없는 결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조건을 무시해보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42절부터는 헤브론의 아들 갈렙의 자손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갈렙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아닌 것이죠. 정탐꾼 갈렙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55절입니다. 우리 55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유다 족속 중에 서기관 족속이 있었는 거예요. 서기관 족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 율법만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복사하고 전수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는 이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 오직 율법만 연구하고 전수하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단한 일입니다. 다른 지파에서 없었던 거예요.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훨씬 더 편만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가깝게 보게 되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그냥 한 번씩 말로만 듣고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는데 유다 지파 안에서는 서기관 지파들이 따로 있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복사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출판사가 있었는 거예요. 출판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줬습니다.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가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흩어지지 않고 단결할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셨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통이 우리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서기관 족속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후손인 이 레갑 후손 겐 지파예요. 우리 한번 이 5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종작 함맛에 나오는 겐 종족이었더라.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서기관 종족,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이 있는데 이는 누구냐 하면은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었더라. 겐 족속. 그러니까 이 서기관 족속, 이 서기관 족속을 이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가 아니었던 것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후손인 레갑의 후손 겐 지파였다는 거예요. 겐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문화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텐트를 치고 살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도 보면 레갑의 후손들, 그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 겐지파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서 전쟁들이 터지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안에까지 들어오게 됐잖아요. 들어왔을 때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레갑의 후손들,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레갑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포도주를 먹으라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 레갑의 후손으로서 요나단 우리 조상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조상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들은 광야에 살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대지 못하겠습니다. 거부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으라 또 하는데도 no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의 이 귀한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리고 입에 술을 대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고 한탄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들, 그러니까 이 족속들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들, 요나답의 자손들 전체를 보호하셔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한쪽으로 다 피하고로 만들어 줬습니다. 대단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하시고 반드시 뽑아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도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성경 예배하는 자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자를 왜 안 찾으시겠어요?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유다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부끄럽게 시작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자체가 아주 부끄럽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방황도 많이 했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징계 채찍도 많이 맞았습니다. 부인도 일찍 죽고 가나안 쪽에 부인 택다가 잘못되고, 그런데 한번 정신을 차린 후에는 다시 방탕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의 뿌리를 지켰던 그러한 족속이 되었던 것이에요. 유다 지파가 이렇게 끝까지 남을 수 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도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말씀 붙드시고 믿음 붙드시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사람이 살다 보면 환경도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시험도 들 수 있잖아요. 온전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뛰어넘어서 이 유다와 마찬가지로 넷째 아들이고 그 아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음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받음을 통해 그 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약속했던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이 유다가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들어오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축복을 어쨌든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부흥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